자,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서 내버려라, 또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서 내버려라, 이 말씀을 좀 더 이어가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튼 강해 설교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설교를 그냥 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배우는 이런 기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뜻밖의 말씀이 있고, 아무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좋아하건 뭐 싫어하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오른눈이 만약에 죄를 짓게 만들면 오른눈을 뽑아서 버려라. 만일에 오른팔이 죄를 짓게 하면 오른팔을 찍어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말씀하시나? 일단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른눈을 뽑고 오른팔을 찍어버려야 되냐?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다리도 잘라라 그러고 죄를 짓거든. 근데 문제는 오른눈을 뽑는다고 마음이 바뀌진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도박을 하다가 결심을 한 거야. 나 도박하지 말아야지. 손가락을 다 잘랐대요. 도끼로 찍었대요. 죄송합니다, 좀 과격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도박을 끊었느냐? 나중에 갔더니 도박판에 앉아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랐다고 도박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손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도박하는 걸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따라합니다. 속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눈을 뽑으면 네가 이제 사람이 바뀔 거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따라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달라요. 요즘은 이제 MBTI 이런 게 나와서 당신 어떤 유형이에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다르구나, 이거를 좀 이제 많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대화할 때 당신은 어떤 유형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서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왜 너는 그렇게 하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거 틀렸어. 그런데 지금은 뭐냐? 다르구나. 이런 게 많이 인식이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더 그래요. 한 명 한 명이 고유합니다.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만약에 똑같으면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다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생긴 게 이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예? 성형수술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때 헷갈린대. 성형수술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서 입장을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농담이긴 한데 어쨌든 요즘은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양을 바꾸고 내가 뭐,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멘,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본을 지켜야 돼. 따라합니다. 기본을 지켜야 한다.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네 오른눈이 자꾸 너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고 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보면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괴로워해요.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서 잔상이 계속 남아있고 뭐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영화를 그런 걸 봐도 무덤덤한 사람.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기준으로 남을 단정짓지는 말고 어쨌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꾸 오른눈이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러면 또 오른팔이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 시험의 원천이 되거나 자꾸 그런 원천이 될 수 있는 거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가차없이 그걸 죽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뽑아라, 찍어라, 버려라, 이건 뭐냐면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죽여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기독교의 기본인 거예요. 제자도의 기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되 조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분, 실족해 하게 하는 자기의 그 오른눈이나 오른팔이나 그거를 찍어서 없애라 이건데, 그거는 뭐냐? 즉시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하는 것처럼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야 산다. 눈은 뭡니까? 우리가 보는 거죠. 눈은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 강력한 게 눈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보는 거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확실해. 설명을 100번 듣는 것보다, 그게 어떻게 생겼어, 색깔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듣는 것보다 탁 한 번 보면 아는 거예요. 눈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이는 자극이 어마어마해요. 보이는 게 어마어마해요. 다 지금은 영상 보고 뭐 보고 보는 거. 그래서 눈을 통해서 자극하는 이 위험한 대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너희는 오른눈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소경이 되면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보지 말라 이거예요. 오른눈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을 뽑으면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시험이 되는 게 있다면 보지 마라 이거예요. 뭐가 이렇게 음란한 게 있었어요. 우연히 딱 봤어. 그러면 눈을 뽑은 것처럼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하면 본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뽑은 것처럼 나는 못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 우리가 하는 거죠. 눈은 보는 거고 손은 행하는 거. 발은 뭐냐? 가는 거, 방문하는 거. 이게 자꾸 유혹을 초래한다면, 내가 하는 이게 유혹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유혹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실제로 손을 찍어서 버리는 것처럼, 발을 찍어서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하지 마라. 단호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죠? 이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가볍지 않아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질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절제하라 이거예요. 금욕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때 그녀는 먼저 유혹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와서 원수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말을 듣고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가서 바라봤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힐끗 본 게 아니겠죠. 가서 막 뚫어지게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따먹은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먹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이 들리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욕망이 커져요. 따라합니다. 바라보면 커진다. 바라보면 그게 강해져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되는 걸 자꾸 보면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움직입니다. 자꾸 바라보면 커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는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이제 맨날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싸우고 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만해지니, 자기가 안 나가도 되는 그런 태평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니, 전쟁에 이제 부하들이 나갔고, 다윗은 한가하게 저녁 시간에 그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저녁에 기도나 하지, 겟세마네 기도는 거 하지, 거닐다가 딱 보니까 저기 바깥에서 모욕하는 여인이 보이는데 또 그렇게 이뻐 보이네요. 아니, 다윗이 뭐 후궁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자가 왜 거기서
봤다 이거예요. 볼 수는 있어요. 우연히. 아까 뭐라 했죠? 보지 마라. 따라합니다. 보지 마라. 딱 보고 어휴 가면 되는데 계속 봤겠죠. 계속 봤겠죠. 그러니 마음이 커지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데려다가 불러들여서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대상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손이 잘린 것처럼. 내가 손이 잘리면 대고 싶어도 못 대요. 대지 마라. 그 다음에 보지 마라. 눈이 뽑힌 것처럼. 눈이 안 보이면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유혹과 충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감지를 한다면 여러분 아예 그 자리를 즉시 떠나는 게 상책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유혹이 있으면 떠나버려라. 아멘.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피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맞서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항상 피하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서야 한다. 네가 이겨서 보여줘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술을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다. 그런데 술 마시는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뭐냐?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 내가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게 뭐냐?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주여 도와주세요 해도 술 마시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있으면서 결국은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에 약한가, 무엇이 내게 자주 위험으로 다가오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몸에 내가 어디가 약하다, 우리 집안이 뭐 어디 심장이 약하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지혜로운 거죠. 조심을 해야죠. 그리고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깨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훈련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나는지 모르지만 만사 형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맨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게 아니고 신앙이 전진을 하면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지만,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을 꿨지만 이복 형들이 잘못한 거를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거예요. 형들이여 내 꿈을 들으시오, 교만하기도 했고, 자기가 미움을 자초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연단시키시는데,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돼서 거기서 형통하는데,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한 청년이니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눈짓하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멀리합니다. 근데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네요. 딱 둘이 방 안에 있게 됐는데 요셉만 있으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 요셉도 청년이고 보디발 아내는 미인일 거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냥 뭐 아무도 모르니까 한번 해서 내가 유혹을 넘어가서 뭐 이익을 얻고,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생각이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막 협박할 수 있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죽여버린다 그럴 수도 있고, 꼬드길 수도 있고. 근데 요셉은 철저한 거예요. 뭐라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짓겠나이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래서 요셉은 겉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러자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요셉은 개의치 않고 가는 거예요. 요셉과 반대되는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있을까요? 삼손. 삼손은 하나님이 물론 이제 모든 걸 사용하셨지만 삼손은 여자에 약했고 특별히 마지막에 들릴라라는 강적을 만났습니다. 들릴라 아시죠? 들릴라가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아무튼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여자인데 들릴라가 여러 번 삼손에게 이제 이 비밀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자꾸 나의 이 비밀을 캐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능력을 이 여자가 자꾸 이제 캐내는구나. 그러면 관계를 끊어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 정도면. 근데 안 떠나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둘러대면서 이렇게 머무니까 결국은 삼손은 여러분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는 단호해져야 됩니다. 철저해져야 됩니다. 아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당신에게 어떤 성향이 약한 성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무지 약하고 돈에 다 약한데 특별히 돈 그러면 확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해져야 되고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게 당장은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둘지라도 그렇게 해서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더 인생이 수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요셉이 그랬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이렇게 하나님 편에 사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되지? 답이 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수렁으로 보내면 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면 가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진리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요셉이 내려가는 길은 정도였어요. 지름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그 길은 틀린 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아멘 합시다. 계속 여러분은 진리를 되새기셔야 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살아내려면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오른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단호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 31절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 글을 읽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우리의 의로움이 뛰어나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인의 예를 드셨고 껍데기로 살인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이런 게 다 살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간음에 대해서 행동으로 간음을 안 하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도 마라. 그래서 단호해라. 오른눈을 차라리 뽑아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릴지언정 악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이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혼의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혼. 오늘날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두 쌍 중에 거의 한 쌍이 이혼한다. 100명 중에 약 46명이 이혼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글을 제가 읽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혼식장에 제가 이제 뭐 주례하러 가면 붕어빵 찍어내듯이 사람들이 결혼을 계속해요. 근데 한 절반이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 지켜지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오늘날은 그래서 한 부모 가정도 많아요. 물론 이제 파트너가 세상을 떠나서 한 부모 가정이 되는 수도 있지만 이혼 때문에 이제 가정들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혼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재혼도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 가정의 달,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또 해도 뭐 가정의 형태가 다르고, 그래서 너무 이상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상처가 있는데 그걸 자꾸 건들면 아프겠죠. 만약에 성도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한다 그러면 건드려지겠죠. 고통스러울 거고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비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들이 뭐 싫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인정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말씀에 맞춰지는 거지 말씀을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만 우리가 아무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러니까 남자에게 하는 말이죠.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가 남자를 버리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거기에 대한 그 당시 랍비들의 해석, 관행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 뭐라 하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의 그 당시의 세계는 남자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5,000명 오병의 기적을 행했을 때 떡을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자는 세지를 않았어요.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할 때 이 아내는 소유물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나 나귀나 뭐 집이나 아내나, 그러니까 아내를 여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인격적으로 막 존중하는 게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아내를 데려왔어요. 근데 뭐냐, 마음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그게 발견됐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가라,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혼이다, 가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라. 신명기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의 근거가 뭐냐,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이거 수치되는 일이네, 이거 문제가 되네.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준 다음에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다, 그게 절차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 두 명이 굉장히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는데 샤마이라는 랍비하고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고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두 학파가 있는 거예요. 샤마이 랍비를 따르는 학파가 있고 힐렐 랍비를 따르는 학파, 샤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렇게 두 학파 사이에 논쟁,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다 할 때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수치되는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샴마이 학파는, 랍비 샴마이 추종자들은 굉장히 엄격한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 여자에게서 발견되는 수치스러운 일의 유일한 사유는 바로 아내의 간음이다. 아내가 부정하게 관계를 가졌을 때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때 증서를 써서 주고 보내는 거다.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한 거예요. 샴마이 학파.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면 그건 굉장히 자비로운 거죠. 그게 유일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샴마이 학파의 엄한 해석. 반면에 율법을 좀 느슨하게 해석을 했던 힐렐 학파, 랍비 힐렐 추종자들은 뭐라 하면 아내에게 발견되는 부적절한 일, 수치가 되는 일이란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남편이 볼 때 기쁘지 않은 거, 이렇게 굉장히 이거를 느슨하게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면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웠어요. 태운 빵을 남편이 줬다.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또 아내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더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아내의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부적절하다, 나한테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게 다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당연히 이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입장에 인기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입장이죠.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입장. 그래서 남자들의 호응이 컸고 일반적인 견해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쓰고 보내면 된다. 율법에 써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가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 좀 설명을 하다 끝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해석과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을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이제 깨달아서 말씀대로 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떠하든. 요즘은 시대가 이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싸움입니다. 따라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고, 아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이제 이혼에 대한 주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부분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삶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이 시대의 풍조를 또 우리가 깨닫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쨌든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주님 편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